네, 우리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이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 집에서 실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함께 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워십하우스 교회 비전은 모든 현 시대에 살아가는 1차적으로는 여러분이 되겠죠. 주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로 인도하신 분명한 목적은 성령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워십하우스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함이 풀어질 때 진짜 동행이 일어납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옆에서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뛰는 것 같고 함께 나아가는 것 같고, 항상 오늘 찬양의 여러 고백 가운데 계속 창세전에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신 그 마음 그대로 변하지 않은 채로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만나게 되고 느끼게 되고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함이 풀어지면 영적 자립이 일어납니다. 네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one thing,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이 한 가지만을 놓고 목숨 걸 마음이 성령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영적 자립이 반드시 일어날 때 먼저 뭐가 풀린다? 예배가 풀린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어려워요. 예배하러 가는 자리가 어려워요. 문제 있는 거 아직 덜 만난 거예요. 원띵이 아직 풀어지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배하는 것이 좋고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고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어떤 가치보다 먼저일 때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게 저절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자립의 삶을 살게 된다. 두 번째는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내축 치유도 일어나고 내 삶의 과거의 시간들에 대해서 해석도 일어나고, 그래서 앞날에 지금 현재와 앞날에 주어진 삶을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그 공격들, 수많은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승리의 삶을 성령 안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자유자재로 되려면 세 번째, 성령의 능력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 말은 그냥 어떤 내용, 이미 적혀져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문자가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 있게 느껴지는가, 속삭이듯이 아니면 크게 감정이 담긴 채로 하나님의 뉘앙스적인 이것까지 느끼면서 음성을 듣는 것,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되면 종교적으로 살 수 없어요. 이게 잘 안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종교적으로 다른 신들, 다른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렇게 음성과 관계 안에서 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되지 않구나.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 그때부터 기도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 채로 교회에서 기도하라니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작은 됐으나 아직 출산되지 않은 잉태 개념이죠. 어느 순간에 와,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면 진짜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거듭남의 하나님 자녀된 권세, 신부된 영성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를 서론에 나누는 이유는 요즘 이제 저희가 교회를 이전하고 또 그러면서 또 적응해 가는 과정에 요 얘기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신 차리세요. 네. 여기서 정신 차린다는 것은 본질을 꿰뚫는 거예요. 정신 차린다라는 것은 부르심의 목적 앞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군인인데 여러분 뭐 요즘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군인들이 너무 막 이렇게 핸드폰 다니고 좀 이상하잖아요. 기강이 해해질 수밖에 없죠. 인권이라는 명분 안에서 이렇게 허용하지만 군인은 군대답게 때로는 딱 훈련병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 너무 자유. 여러분 깨어있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정렬된다라는 것은 늘 그 십자가의 부르심 앞에 부활의 능력으로 맡겨진 삶을 살아낸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차렷 경례 주님 이러면서 자세 나오지 않아요? 저 군대 안 나왔는데도 딱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태도죠. 아침에 내가 주님의 영적 군사로 살겠습니다. 깨어 있겠습니다. 부르심 앞에 살겠습니다. 어떤 공격도 말씀으로 막아내겠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겠습니다는 이 마인드, 이것이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열리면 제 믿음 안에 반드시 자유의지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자유자재. 여러분 기름 부음이 뭐라 그랬죠?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모르겠죠? 이것 뭐지? 이게 기름 부음이고 다른 말로 자유자재. 제가 설교를 자유자재로 해요. 찬양인들을 자유자재로 해요. 뭔가 자유자재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할 때 주셨던 능력에 성령의 능력이 더해지면 하나님의 영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세 자매에게 공부의 자유자재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손 들고 아멘 한번 해줘. 아멘 아멘 아멘. 오케이. 어렵다. 네. 학생들에게 공부의 자유자재가 일어나서 다음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계속 공부하는 그 시간에 기름 부음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하자면 지식은 이미 검색하면 다 나와요. 이 AI가 요즘 기술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무슨 시대다? 태도가 중요한 시대다. 아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대하는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내 인생을 대하는 태도, 대기업에 면접 볼 때 그 태도를 본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많아요 이미. 그런데 어떠한 태도로 어떤 마인드로 말 들어보면 생각하는 언어를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 써야 되는 이유는 결국 그 태도에서 하나님 관계 안에서 나온 태도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택, 결정으로 되어질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나의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은혜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은혜로 사랑을 만나다. 지난주 말씀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어요. 서두에 나눈 것처럼 성령님을 만났다 그렇게 표현할 만큼의 하나님의 임재, 말로만 들었던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지난주 인사이트 나눴죠. 사람은 성공할 틈을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줄 틈을 보신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베델 사건은 야곱의 인생의 태풍과 같은 사건이다. 이번에 이제 태풍이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게 지나간 듯합니다. 그래서 역대 남이다 남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태풍의 자료들 막 그때 이랬으니까 대비를 잘하자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저는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누구는 담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져서 지붕이 날아가는 어려움이 있지만 더 크게는
이 태풍이 한번 불어야 재난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사람들 안에 이런 경각심들, 우리가 주어진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 것까지도, 이 자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까지도, 인간의 연약함, 인간이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까지도 다 메시지로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성령의 태풍이 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태풍 한 번이 바다를 정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 드러나도 괜찮아요. 죄에 드러나도 괜찮아요. 그럴지라도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시작이 다시금 일어난다면 그 태풍 또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냥 목마름으로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으로 살아갔던 야곱인데, 이 성령의 태풍이 부니까 새로운 시야, 새로운 믿음, 새로운 시즌이 열린 것입니다. 계속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단을 그렇게 주님을 진하게 만나고 제단을 쌓고 서원하고 발걸음을 이제 옮기는데, 삼촌 라반이죠. 하란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 하란을 향해 나아갑니다. 놀랍게도 순적하게 어떤 우물에서 이제 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앞에 내용은 어느 우물가 갔는데 혹시 거기 양떼 목자들이 있으니까 라반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했더니 너무나 라반 안다고. 진짜냐고. 그러면서 좀만 기다리려고 라반의 딸이 여기 좀 양 몰고 올 거라고. 나 진짜 온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너무 반가워서 막 지금 인사도 제대로 안 한 채 양들 물 먹이고 그러면서 히브리 그 당시 문화겠죠. 아리따운 여인에게 입맞춤을 하는, 이 입맞춤은 그냥 인사예요, 여러분. 진하게 뭐 키스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 야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냥 인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울음이 말하는 메시지가 있겠죠. 뭐 서러움, 집을 떠난 외로움, 두려움 다 섞여 있겠죠. 또 나름의 걱정, 진짜 라반을, 삼촌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은혜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물게 하신다. 또한 만나게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계속 우리 이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 나누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만남 안에 어디를 갔는데 거기 갔더니 좋음도 있지만 안 좋음도 있을 수 있다. 어디 갔더니 좋은 사람 하나 만나게 하시는 좋은 사람이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나쁘게 하는, 어렵게 하는 사람도 만나게 된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나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우리 인생의 포인트가 됩니다. 금요일마다 다윗 나누고 있죠. 그래서 골리앗 이겨서 좋았어요. 지위도 얻게 되고 사람들 알아봐주고 인기 스타가 됐죠. 그래서 왕궁에 나아갔지만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할 줄 어떻게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요나단, 미갈이 도와주면서 살았고 결혼도 하게 된 이 좋음도 있죠. 계속 이 두 바퀴는 우리 인생에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굴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도 그와 같습니다. 라반을 만났어요. 좋았죠. 그런데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또한 한편에 좋은 만남, 라헬도 만나는 축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좋든 나쁘든, 좋은 만남이든 나쁜 만남이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여러분이 놀랍다. 15절부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예, 순천키 삼촌 라반을 만납니다. 와, 조카야, 네가 그 내 동생 리브가의 아들이구나. 와, 엄마를 닮았구나. 야, 너 콧구멍도 닮았구나. 막 이러면서 막 반가워하면서 막, 그래서 그 집에 야곱이 정착하게 돼요. 그런데 일을 너무나 잘해요.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지금 라반에게는 사냥꾼이 필요하지 않고 같이 양을 기르고 살림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딱 적격인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일 잘하는데 야, 이대로 안 되겠다. 너 나랑 계약하자. 너 연봉 얼마 줄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계속 같이 함께 하자. 그냥 적당히 거두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일을 해봐. 이런 제안 안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다 우리 인생에 예표들이 있어요.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입맞춤 할 때 아까 그냥 인사를 하고 했지만 그래도 형제잖아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닌다고요? 자매들 만나러 다니는 거잖아요. 형제들 만나러 다니는 거잖아요. 우리 청년들, 예, 우리 유부남은 아니에요. 예, 청년들. 네, 그래서 인사할 때 그 라헬의 향기 무슨 향수를 뿌렸을까? 양 냄새만 났을까요? 아무튼 거기에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젊은 혈기에 그렇죠. 여기서 정착하려면 결혼을 해야지.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 라헬은 아리따우다. 여기 아리따다라는 단어가 세번역 성경에는 몸매가 좋고 이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인데 그대로 써 있어요. 예, 세상 말로 하단다는 거예요. 너무 이쁘다라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예, 여러분 직장이 좋은 사람이 좋으세요? 성격 좋은 여자가 좋으세요? 형제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좋다고요? 이쁜 사람. 이게 이제 답이잖아요. 성격도 직장 다 중요하잖아요. 이쁜 사람이 중요해요. 이게 이제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성관인데 야곱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아닌 둘째인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7년이 보통 고대 문화 안에서 결혼할 때 좀 이렇게 싸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딸이 있는 집안에 때 돈을 지불하고 딸을 취하는 그 금액이 아마 7년 동안 일하면 뭐 더 됐을 수도 있겠다 생각되지만, 그래서 선심 쓰듯이 7년 동안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으니까 열심히 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이제 맺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절에 보면요, 라헬을 위해 야곱이 7년 동안 섬겼으나 그 7년이 며칠 같았더라.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 사랑의 정도를 7년 동안, 여러분 7년이 얼마나 길어요. 7년 동안 일했는데 며칠 일하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야곱은 좋았고, 일하면서도 노동하면서도 간간히 지나갈 때 라헬과 보내는 이 시간들이 그래도 나름 연애는 했을 거 아니네요. 그죠? 그게 너무나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여 라헬을 만날지어다. 아멘. 그래서 예전에 이 메시지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높아지겠다, 내가 좋아지겠다 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저 사람이 좋아질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 기준이 되어야 된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여줄 사람,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고 헌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적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러셨거든요.
우리를 살리려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여주시려고 사랑한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 선택, 레아도 있을 수 있지만 라헬을 선택해서 야곱이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서 대가 지불할 때 7년이 며칠 같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30년, 여러분이 40년, 아니면 여러분 10년, 20년 믿을 때까지 그렇게 노력하셨고 기다리셨고, 그 기다림이 너무 지루해가 아니라 언제나 믿을래, 언제나 믿을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며칠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 할 때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십자가, 무거워. 우리 가끔 영상에 여기 십자가 띄우잖아요. 여기도 십자가가 있네. 십자가 하면 뭐예요? 저걸 내가 져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십자가 무거운 거 맞아요. 고통스러운 거 맞아요. 죽을 만큼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십자가였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고통은 7년의 고생이 며칠 같은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그 시원함이,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리얼감을 주님 관계 안에서 누리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야, 너 믿을 때 천국에서 난리 났다. 나 완전히 막 춤추고 난리 났다. 이것을, 이 뉘앙스를 관계 안에서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래야 진짜 사랑이 우리 믿음 안에서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 들어갔는데 갑자기 또 그때 마침 라헬도 물 들어왔어. 그럴 때 이러고 눈 마주면서 그 좋음, 뭐 진한 이렇게 결혼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약간 지나면서 눈빛으로 막 이러면서 했던 이 좋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일상 가운데 주님과 보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막 하트 뿅뿅 하신 주님의 그 보면서 흐뭇해 하시고 그냥 상진아 하시는 그 음성을 때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 이것이 우리 일상의 예배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7년 생각하면서 워십하우스 교회 전에 양재 집회 때 6년간 횟수는 7년이고요. 만 6년 정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6년이라는 시간 짧지 않은 시간인데 맨 마지막 예배 때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의 눈물이 있었어요. 그 예배 때 부어진 은혜, 그래서 그것을 잊지 못해서 교회가 되어졌고, 그때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함께 지금 교회를 세워나감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 1시간 드리고 있어요. 2시간, 1시간 반, 우리 금요 성령 기반 2시간 반 드리잖아요. 사랑이 풀어진 자는 오늘 2시간 예배 드리는데 한 20분, 30분 기도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따라 목사님 이게 설교 이렇게 기죠. 십자가에 못 박아드립니다. 저는 항상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만났는데 자꾸 시계 봐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공감해주고 들어줘야 되는, 자꾸 여러분만 얘기하면 시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났는데 3시간 만났는데 30분 만난 것 된 것 같아요. 이런 소리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30분 만났는데 3시간 만난 것 같아요. 피곤해, 막 다크서클 엄청 내려오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 안에서도 그런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으로 영으로 몰입이 일어날 때 3시간 기도했는데 진짜 30분 기도한 것 같아요. 처음에 1시간 기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어느 날 영적인 모토가 생겼는지 몰입이 생기면서 10분, 20분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때 영이 확실하게 풀어진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좋은 7년을 보냈는데 결혼식 때 라헬이 첫날 밤에 들어온 게 아니라 레아가 들어옵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도 반드시 뭐가 있다? 인생에 테스트가 있다. 이 T는 뭐라고요? 십자가로 보면 돼요. 고난을 십자가로 보면 우리 불현듯이 때때로 호련히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이 고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장해 주십니다. 지금 야곱이 딱 그 상황이에요. 뜻밖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에서 힘을 다해서 7년 동안 고생했는데, 와 오늘 이제 결혼하는구나 갔는데 라반이 레아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지금 25절에 따지는 거, 아니 삼촌 이게 뭡니까? 왜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까? 그러면서 라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우리 첫째가 무조건 가야 돼. 내가 그걸 얘기를 하는데 미안해 말면서 막 지금 나름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아니 지금 이게 7년 동안,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인 거잖아요. 레아랑 시력이 안 좋아서 눈도 못 맞췄는데, 웃겨야 되는데 이렇게 시력이 안 좋다고 레아는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결혼은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미국의 어떤 제자인데 정말 어렵게 믿었지만 모태신앙인데 주를 모르는, 만남이 없는 사람이 이제 결혼해서 지금 미국 가서 여전히 힘들더라고요. 여전히. 이게 그냥 뭐 1, 2년이 아니에요. 10년, 15년 15년 동안 이분은 너무 충만한 사람인데 충만하지 않은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그래서 때때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충만하지 않은 남편들 회개할지어다. 빨리 마음 열고 빨리 충만할지어다. 다만 속도가 있는 거예요. 기다릴 거예요. 그러나 힘듦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심지어 반대로 너무 충만한 이 광신도와 같은 아내 만나가지고 힘들어하는 남편들 얼마나 많아요. 문화 차이니까 서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어찌됐든 지금 야곱의 상황은 딱 그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믿어서 잘 되길 기대하죠. 근데 모든 상황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냐,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 아까 태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야곱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27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므로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어쨌든 물어봤자, 그래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삼촌 그럴 수 있냐고. 그냥 취소하자고. 그 당시 이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새롭게 하면 이게 정석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레아랑 결혼을 7일 동안 잘 마치고, 다행히 7년 한 다음에 또 7년 후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그래서 보통 일주일 동안 결혼 시즌인데 짧게 하면 보통 한 달도 하거든요. 일주일 결혼하고 동생하고 또 일주일 결혼했네요. 이런 일은 없을지어다, 이런 일이 있을지어다 선포 안 합니다. 속으로 아멘 하시면 회개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라반을 또 섬기며 나아갑니다. 어찌됐든 7일에 어려운 시즌이 있었지만 라헬과 결혼하는 야곱.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풀어낼 이제 레아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받지 못한 레아 이야기.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7년 동안 기쁘게 섬겼을 거다 생각이 됩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가 원하지 않은 레아가 나의 첫 번째 아내가 되어줬을까? 여러분, 야곱의 다른 일이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네, 이수 집사님, 이스라엘 이렇게 적용하셔가지고 네, 믿음이 좋으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생각하면 이수 집사님을 생각해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명은 뭡니까?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로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이즈, 하나님 클래스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라반이 잘못된 자유의지로 치고 들어온 거거든요. 야곱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라헬하고 결혼은 그 안에서 또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라반이 잘못된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레아를 결혼시킨 거고, 이 상황에서 야곱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인간적인 분노, 인간적인 쓴뿌리, 자기 기질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했잖아요. 베델을 경험했잖아요. 모든 상황에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이 상황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뭐합니까? 받아냅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 이 자유의지를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자유자재로 쓰임받는 자의 인생 안에는 어떤 믿음이 일어나는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그래서 인스타에 제가 올렸어요. 나에게 뜻밖의 일일지를 몰라도 주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이 뜻 안의 일이다. 내 뜻, 내가 생각한 이렇게 되겠지 한 그 뜻 밖에, 이게 뭐야? 왜 이런 고난이? 왜 이 사람한테 나는 배신을 당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한테 난 속임을 사기를 당해야 되는데? 왜 이 일이 이렇게 어그러졌는데? 왜 이 사업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이 관계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뜻밖의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 믿으니까 이런 일 전혀 없어, 고속도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 있구나. 이 경우를 통해서도 주님은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레아의 시녀, 라헬의 시녀, 이 시녀를 통해서도 자녀를 낳고요, 이 4명의 아내를 통해 12지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러면 레아가 12명 낳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경우의 수를 통해서 또 스포합니다. 다음 주 이 레아와 라헬의 이 엄청난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녀를 통해서 계속 아이를 낳으면서 인정받고자 하는 이 아내들의 이 여인의 전쟁, 거기서부터 야곱의 자녀들의 이 엄청난 시기, 질투, 이것까지 사용하셔서 요셉을 어디로?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클래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면, 기도 열심히 하면 뭐든지 잘 되겠지, 이게 바로 종교의 영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 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신 믿었다가 아이 신 말이고 다른 신 믿는 거예요. 이 점쟁이 찾아갔다 저 점쟁이 찾아갔다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잘 되는 것은 내가 볼 때 일이 잘 된다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믿음이 필요해요. 맞아요. 하나님 앞서 가시면 주님 엄청 고집이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 경우의 수를 가지고도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럼 우리만 손해잖아요. 그죠? 내가 안 믿어서 내만 손해잖아요. 믿음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자로서, 야, 너 진짜 선택받은 자구나, 나의 이 상황, 이것을 받아내는 믿음이 너에게 진짜 있구나, 더 줄게, 넌 준비된 자야, 이 축복이 있는데 내 느낌이 중요해. 내 힘듦만 중요해. 고통스러운 거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왜 이 야곱은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 왜 군말 없이 이걸 다 받아낼까? 베델 때문이라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지십시오. 모든 상황을 다 믿어버리십시오. 이렇게도 선포하지만 먼저 제가 선포했잖아요. 성령님 만나셔야 된다. 성령님 만나면 이게 다 해결이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실제로 살아계신 게 믿어지면 당연히 힘들죠. 힘들지 않은 고난이 어디 있어요? 통증, 고통이 없는 고난이 어디 있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찬양하고, 그래도 이를 꽉 물고 감사하고, 이게 거룩한 출산인 거예요. 믿음의 출산. 잉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믿음을 잉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라헬을 위한 7년, 근데 레아가 얻어졌잖아요. 또 진짜 라헬을 얻기 위해선 7년, 어떻게든 보면 허비된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낳게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 그것까지 아멘 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4자녀만 원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12자녀입니다. 주님에게 12 숫자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12지파로 민족을 이뤘던 것처럼, 12제자를 통해서 이 영적 이스라엘을 일어났던 것처럼 이 숫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더디가는 것, 돌아가는 것 다 주 뜻 안에 있어요. 비록 라반에게 속는 상황이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이 여기 계신다. 그렇게 야곱은 주님 앞에 반응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믿지 못할 일이 없고 믿지 못할 상황이 없다라는 것을 내 자녀에게, 함께 일하고 동역하는 동역자들에게, 사업하는 자들에게, 심지어 이 세상에,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스피치할 수 있는 시간 5분을 준다면 여러분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함께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도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지금의 상황들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가 봅시다. 주의 이야기를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그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함께 기도하면 할 때 주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믿지 못할 상황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떨어진 순간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견고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쯤에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전과 끝을 주관하시니
며칠처럼 7년이 며칠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성령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성령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사람마다 마음의 믿음의 분량, 목마름의 지수가 다 다릅니다. 누구는 주님 저도 베델을 경험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되어질 일이긴 한데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가 아니라 목마름이에요. 너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형이 아니라 여기에 클릭이 된 거예요. 나를 쓰신다고? 내가 예수님 짤이라고? 내가 예수님 대신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막 이게 믿어지면서 와,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구나. 내 인생 어마어마한 가구나. 태도가 달라지는 거야. 시간을 보내고 주어진 시간 안에 어떻게 나의 자유의지를 쓸지, 이 모든 게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 알고 싶습니다. 성령님 더 느끼고 싶습니다. 성령님 더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7년이 며칠처럼이라고 하셨는데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사랑 날 자유케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성령님 사랑 성령님 더 깊게 생각을 열어주십시오. 감정을 열어주십시오. 의지를 열어주십시오. 아멘. 성령님 사랑 베델이 임할지어다. 환상이 열릴지어다. 음성이 열릴지어다. 감동이 열릴지어다. 영이 풀어질지어다. 영이 풀어질지어다. 영이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마음 다해 토로하며 여러분의 중심을, 내 마음의 진정님을 들이십시오. 주여 여러분 이것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진짜구나 알게 돼요. 이게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도와주세요.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도록.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엉겅퀴를 내 이 세상에 있음에 매일 수밖에 없어서 때론 고통이고,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까지 받아낸 야곱의 믿음, 그 베델에서 시작된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직인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정말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한탄하며 감탄하며 그렇게 놀랄 그 순간이 어느 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영광을 자랑하며 왕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호령과 그림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갈 우리의 모습을 오늘도 만납니다. 거룩한 예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물 드릴 수 있는 곳마다 생명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드려진 믿음 위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 준 축복을 더하셔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기게 하시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상황들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오늘 야곱처럼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짐을 알고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내고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결정한 모든 워시퍼 성도들 위해 또 워시퍼스 교회의 사명과 그 비전 위에 우리를 통해 주님을 진짜로 진하게 만날 수많은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